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정답과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선교 영상을 봤지만은 우리 그 다민족 친구들이 와서 이번 선교 대회 또 선교 합숙 또 각 교회에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또 선교의 여정을 포럼하고 또 우리 또 안동 비추로 교회까지 와서 또 1박 2일 집중 훈련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국으로 부르시고 또 이곳 안동까지 부르셨는데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부르셨을까?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이 자리로 인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정답과 해답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요, 확신만 하면 됩니다. 확신하는 순간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그 믿음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지요?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낱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책은 살 수가 있어요. 뭐 정가 2만 원, 2만 5천 원. 그런데 돈을 주고 살 수 있어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시간을 내고요, 집중을 해서 읽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지식이 내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 자리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요, 심지어는요, 노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예배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기본 삶을 지켜주는 예배는 될지는 몰라도 그 삶을 초월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요, 사실은요, 집중을 위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다 와서요. 오늘도 우리 감사하게 우리 박병호지 우리 집사님이 또 함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딱 드리기 전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요, 그 예배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이요, 계속 갈등하고 염려한 상태에서 예배 딱 드리잖아요. 말씀이요, 하나도 내게 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은 염려와 갈등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갈등과 염려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요,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겨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인지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요, 나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나에게 맞도록 우리는요,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집중을 위한 자세, 첫 번째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이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었거든요. 성전에 가자마자요, 예배부터 드릴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자마자요, 막 아는 분 인사하고 악수하고 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하셨어요? 청소부터 하셨어요. 이 청소는 무슨 얘기냐면은 빗자루 들고 마대걸레 들고요, 이게 청소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이미 잊지 말아야 할 것을요, 비워버렸다 이 뜻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누가복음이요 19장 4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채찍을 드셔가지고요 성전 청소를 먼저 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배드리기 전에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을요 내려놓고 비워놓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요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분명 똑같은 자리에 있었었는데 다른 응답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집중을 위한 자세가 준비 안 되면 그렇겠죠. 이 시간 여러분들 청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보따리 내려놓읍시다. 네. 지금 가져온 보따리 있잖아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치울 테니까 놓고 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실 때 꼭 다시 또 챙겨가지고 주섬주섬. 누가 그러는지 아시죠? 노숙자들이 그래요. 실제 짐들 보면요 맨 비닐봉다리,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어제 먹다 남은 사과 껍질 이건데 정말 쓰레기인데요 그들에게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꼭 챙겨 다녀요 노숙자들은요. 여러분들 노숙자입니까? Are you homeless? 여러분 다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간 근심 걱정 염려 집중하지 못하는 것 다 보따리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먼저 주려면요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문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의 동시간대를요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요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요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신병이에요. 두 번째가요 중독의 문제고요. 세 번째가요 자살의 문제예요. 의학이 발전하고요 기술이 발전하고요 점점 세대는요 더 편안해지고 편리해지는데요 각 나라마다요 사회마다요 정신병과 중독 자살 문제는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5월 16일 날 청성교도소에 또 들어가거든요. 지난번 대구교도소 갔다 오고 청성교도소 가고요. 또 지금 매달마다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환자들 중독자들 만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중독자 만나서 이 복음 전하고 왔거든요. 잘 보세요. 정신병과 중독과 자살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병이요 나에게 오니까요 자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뭐라고 합니까? 창살 없는 감옥. 누가 갇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거예요. 작년 한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요 무려 9억 알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감기약, 진통제, 콧물약, 무좀약이 아니라요 신경안정제예요. 신경안정제가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요 지금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이 뭐라고요? 안정이 필요하는 거예요. 안정할 수 없으니까요 약 먹어서요 중추신경 눌러가지고 안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안정이 아니라 가짜 안정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요 가정에 들어오고요 개인에게 들어오니까요 요즘에는 우울증 약이요 마음의 감기 아닙니까? 이제는 너무 쉽게 받아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우울증 약을요 밴딩머신에 넣고 팔아요. 그 자판기에다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필요하니까요 중요한 길목에다가 우울증 약을요 그냥 돈 넣으면요 마치 타이레놀 사 먹듯이 사 먹는다니까요. 미국도 일본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난달에요 우리나라 역대 최대 무려 코카인이요 2.1톤이 들어왔어요. 2.1톤이면요 6,700만 명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맞을 수 있는 양이래요. 시가로는요 1조 3천억인데요 진짜 팔리는 금액은요 3조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약이요 지금 우리나라 동해항에 들어오고요 부산항에 들어오고 인천항에 들어오고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그냥 남의 얘기인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선 답이 있습니까? 제가 많은 정신병원, 중독병원, 재활병원 가서요 얘기 나누거든요. 뭐라고 하냐? 이 병은 치유의 병이 아니래요. 이 병은 관리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관리. 어떻게 잘 관리하면요 그 병 가지고요 그냥 남들과 조금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정신병, 중독, 자살 문제를 가진 사람들 보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문제입니다. 시대의 문제가 시간적 개념이라면요, 세상의 문제는요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세상의 문제는요 돈이 없는 가난의 문제예요. 아,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 없으니까요 불행한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요 여행도 가고요, 여러 가지 명품도 사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하고요 하면 행복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들이요 아파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 가난하죠, 질병 있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같은 한 팀이고 함께 가면 좋을 텐데 분열, 사상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지역 감정도 분열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결국 사람들은요 통합을 얘기를 하지만요 통합이 가능합니까? 집안 안에서도 안 되는데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나라가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통합을 얘기하지만요 이거는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림은요 막 굶주리고 막 팔이 막 윙 날아다니고 밥 못 먹고, 저는 늘 아프리카를 굿네이버스 또는 유니세프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갔는데요 놀랐어요. 너무 잘 살아서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서도요 꼴짝이 들어가 있지 다른 아프리칸들은요 잘 살아요. 아, 이 아프리카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배움의 기회가 없는 무지에서 생기는 병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수많은 엘리트들이요 전국과 세계에 있어요. 아프리칸 중에요. 이 나라가 못 사는 이유는요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요, 무지한 나라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나라인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현장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학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남의 일이요 무관심해요. 그렇죠. 왜? 무관심이 예의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모른 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당연히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요 그냥 예민한 시기니까 모른 체 해야지, 그게 한두 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요 그 문제가요 큰 문제가 돼서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장 안에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무지하며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무능의 문제, 무기력의 문제가 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현장 나가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하는데요 세상 나가면요 그리스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요 현장 나오면요, 여러분 학교에 가거나 직장 가면요 그리스도, 기도하면요 몰래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밥 먹고요,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기도하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 제 얘기요. 이미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불신자처럼요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튀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고요, 그들의 틈바구니 안에서요 한 번도 이 답을 얻었는데 정답과 해답을 주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어떤 시간표가 있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 앞에 결단 내려야 될 시간표가 있거든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해답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려면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증명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분명 그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정답과 해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좀 베드로의 삶을 통해 베드로의 정답, 해답, 그리고 하나 더 더해서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 베드로가요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분명 고백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요 해답이에요. 절대 인간이 풀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요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답을 쓰던데 답을요 약간 애매하게 쓰면요 이거는 정답을 주기도 뭐하고요, 그렇다고 오답이라고 하기도 뭐라고요. 어떻게 하죠? 세모예요, 세모. 세모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겠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은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요 이 고백이 나의 해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끝났냐? 아까 설교사님 말씀하셨죠. 안 끝났어요. 당장 문제, 위기, 갈등, 여러분들 삶의 고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정답을 얘기합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베드로는요 은도 없었습니다. 금도 없었어요.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앞에요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라를 거기에 초점을 줘요. 우와 예수님 믿었더니 걸었어.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 믿으면 눈도 떠. 하나님의 관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응답 받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결국 이게 베드로의 정답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사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는데요 다음 장 16절에 가가지고 변화산 올라가세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벌써 정체성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답을 줬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는데 또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요 그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냐고 또 범인을 막 색출하기 시작하네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잡으러 온 그 하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했는데 무려 3번이나 거짓말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해답은 됐는데 내 인생의 정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 해답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정답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요 오답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좀 구분 짓는 거는 싫지만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뭐를 안 하냐? 요거를 안 해요. 오답 정리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틀리게 되면은 틀렸다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빨리 뭐를 찾아야 돼요? 틀리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답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있잖아요 분명히요 사과 5개 더하기 사과 10개 하면 15개인데 배로 바꿔버리면 또 틀려요. 아니 과일만 바뀌었을 뿐인데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문제들이 그렇거든요. 오답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게 만약 그리스도가 진짜 정답이 해답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왜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찾아야 돼요. 자 문제는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예요. 6장 물질 이거죠. 시대의 문제가요. 결국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문제라면요. 세상의 문제는요. 결국 물질 중심의 문제고요. 현장의 문제는요. 가짜 성공의 창세기 11장의 문제겠죠. 우리는 문제도 알고요. 답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가 없습니까? 중간에 풀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요. 그거를요.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이라는 말은요.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체험되고 경험되고 나의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오답 정리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답 정리를 잘합시다. 네. 오답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 이제 보잖아요. 19살 때요. 고3 때요. 그러면 그때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분적분 다 배웠단 말이에요. 뭐 하죠? 그때는요. 틀리는 문제 왜 틀리는지 자꾸 그것만 발견하면요. 거기에서 실력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제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하셨냐?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워낙 이 밑바닥 점수였기 때문에 주여 수능 폭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그냥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이 폭발이 일어나야지 간신히 대학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제 성적은 그대로 두셨는데 제 주변 친구들을 시험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좋은 점수 받았거든요. 오늘도 우리 고3 랩런트를 잠깐 불러다가 축복해주고 얘기해줬어요. 무슨 얘기했냐? 고3의 중요한 시간표에 첫 해를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배로 선고하는 고3이 되라라고 언약을 줬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5월 달인데요. 이 약속을요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바쁘거든요. 공부하죠, 막 그림 그리죠, 막 학원 가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떡볶이 먹어야죠. 얼마나 바쁜데요. 그 가운데요 예배 나와요. 주일 예배는 항상 지키고요. 금요기도에 가끔씩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할렐루야. 네, 고3 랩런트가 새벽 기도 나오면 네 나오지 못할 분이 안 계시겠죠, 사실은. 랩런트 보는데 피곤한데요. 늘 피곤해 보이는데도요 예배를 너무 귀해가지고요. 제가 용돈 줬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 끝났으니 좀 쉬었다 후반전 제대로 시작하라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증명돼야 돼요. 증명되지 않으면요 자꾸 너의 그리스도 찾아요. 너의 그리스도. 야 그렇게 응답받더라. 아 저렇게 되니까 참 부럽더라. 언제까지 남의 그리스도를 보며 부러워야 합니까? 언제 남의 집에 있는 평안을 보면서 우리 집의 불안을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에 정말 그리스도를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딱 되니까요 뭐가 나오냐? 진짜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응답이 나옵니다. 오늘 고백인 거예요. 3장 15절에 그 부르심의 소망의 답을 준비하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게 진짜 응답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요 무식하거든요. 갈릴리 출신에다가 맨날 할 줄 아는 거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요. 사실은요. 진짜 무식한 사람인데 무엇을 받습니까? 내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 정답인 오직 그리스도, 응답인 재창조의 응답을 딱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진짜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베드로는요 노래 나오죠. 완전히 달라진 나. 진짜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는요 어느 정도냐? 아니 십자가 처형에 죽기 전날인데요 천사가 와서요 코 골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운다니까요. 그 정도로 누려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찾으셔야 돼요. 나의 해답과 나의 정답과 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주실 때 확신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무엇이죠?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 안에 믿음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요, 이 확신이 딱 되면요, 무엇이 잡히냐면요, 이게 나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오직 예수가 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네. 모든 설교 말씀이에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남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요,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여러분 집에 돌아갔을 때 설교 말씀 제목도 생각 안 나, 본문도 몰라, 우리 교회 이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가 생각나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저도요, 늘 항상 고민합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주제와 수많은 예화와 수많은 말씀 전할 것이 있는데 오직을 전달해야 될 저는 오직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에이, 또 목사님 오직 예수 얘기하네, 맨날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네. 이거를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요, 이 말 말고 다른 말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오늘도 오직의 싸움으로 여러분에게 오직을 전달합니다. 이거를 전달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따라옵니다. 바로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분명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로고스는요, 텍스트예요. 교과서예요. 그냥 딱 써 있는 텍스트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뭔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꾸 나의 그 신앙적 양심과 내 삶에 뭔가 삶의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되는 레마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노바디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간다면요, 저는 그 길은요 다 양보합니다. 왜냐? 제가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면요, 저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양보합니다. 왜냐? 저 말고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말고 하지 못하고 저 아니면 안 되는 곳은요, 저는 생명 걸고 갑니다. 왜냐? 그게 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준목님하고 전사님하고 영천에 다녀왔어요. 영천에 마야병원이라고 있어요. 마약병원이 아니고요, 마야병원에 갔는데요, 노인, 그다음에 정신질환, 그다음에 중독자들이요, 수백 명의 그 병원에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요, 최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그 병원을 나오질 못하고요, 늘 약에 취해서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양육을 당하는 곳이 있어요. 그 보면서 저는 뭐가 안타깝냐,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아프고 안 아픈 거 중에 아니라 과연 저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 우리가 그래도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믿든 안 믿든 저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한다면 저는 거기가 노바디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복음 전하고요. 저는요, 끝나고요, 좀 나가면 되거든요. 그들은 못 나가요. 다시 또 그 철창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정말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얘기는요, 내 삶에 진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체험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없이요, 돈 벌면요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연속이에요. 내 주업과 부업이 있는데 늘 주업이 나의 본업이고요, 늘 부업이요 하나님의 일이면요, 늘 항상 여러분들이 일할 때마다요 지치고 힘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요 분명한 이유와 내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 없으면요
공부할 때마다요 계속 갈등할 거예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공부하면 할수록요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 할수록요 더 복잡해져요.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 될 때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외부의 응답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됩니다.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 된다는 얘기는요 바꾼다는 얘기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요. 종은요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주의 종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재창조의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해답, 그리스도의 정답,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요 늘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두 기능이 돼야 돼요. 진짜 로고스의 그리스도와 레마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있으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물어준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답이 없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주고 싶어도 응가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제일 중요한 인생에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으로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리스도 당연하고요,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시간표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냐면은 매일 한다는 얘기는요 내게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명상이고요, 묵상은요 홀리 메디테이션이에요.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명상은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필요하면요 조용한 노래를 틀어놓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요 향도 피워놓고요, 필요하면요 요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찾아요. 포텐셜 마이셀프 있잖아요. 뭔가 숨겨져 있는 나, 아직 내가 발견되지 못한 나, 뭔가 잠재 가능성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요 명상을 쭉 하거든요. 가능합니다. 결국 마지막 끝에가 뭐가 오냐? 접신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요 수많은 명상 운동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끝에는요 명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끝은 결국 접신이에요. 묵상은요 나를 지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또 기준을요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묵상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호자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과 역사로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살아갈 때요, 이번 주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요 시냇가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무엇이요? 뿌리가요 시냇가와 닿아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막에 바람이 불고요 폭풍우가 치고요 심지어는 비가 한 달 내내 1년 내내 안 올지라도요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의 뿌리는요 늘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요 결국 그 말씀은요 아무런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의 짐으로 인해 율법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더 괴로워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묵상이요, 24가요, 여러분들에게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전달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항상 묵상할 때마다 제가 피아노를 쳐요. 뭐 교회에 오든 집에 있을 때든요, 어디든 상관없이요. 아마 그림을 그리는 분들 알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기술이 아니거든요. 내 내면에 있는 묵상의 상태가요 결국 그림으로 나타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각자 나름대로예요 묵상의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요 조용히 묵상 생각을 하면서요, 말씀을 쓰면서요, 필사를 하면서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밥을 안 먹거든요. 죄송하지만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왜냐? 저희 사모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본인만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또 하라고 하냐. 늘 항상 전에는요 ABC 주스, 애플, 그다음 뭐죠? B가요? 다 당근이에요, 당근. 네, 캐롯, C가 당근이고 B가 뭐였죠? 비트. 해서요 맨 아침마다 그것만 주더라고요. 제 염소 새끼도 아니죠. 계속 거의 마치 무슨 이 마루타처럼요.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 한번 하는 말이 아침에 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지, 이거는 그 밥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안 하고 싶으니까 내가 안 주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13시간,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제 살도 많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가 안동 와서 5kg가 쪘는데 줄인다고 줄이는데도 2kg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돼요.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요. 야, 배고프니까요 별의별 생각 다 나더만요. 진짜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신기하게요. 저희 아침에요. 그 이번에 휴일이 재량 휴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세빈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치킨 냄새가 나 그러더라고요. 진짜 냄새가요. 아침에 치킨집 하는 데가 없는데 아마 4km 떨어진 데서 아마 치킨을 튀었는지요. 치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잘 맡아보니까 나더라고요. 후라이드였어요. 후라이드. 네. 잘 맡아보니까. 아니 배가 고프니까요. 나중에는 막 어지러지래요. 막. 아침 한 11시 정도 되니까요. 밥 달라고 하니까 1시간 반 남았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남았다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복수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밥 때 됐는데요. 더 놀랐어요. 반찬이요. 딱 3가지 주더라고요. 3가지. 뭐 이렇게 양배추 뭐 무친 거, 뭐 당근 무친 거, 그다음에 두부 해가지고요. 그런데 더 놀랐어요. 제가 먹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어른들 말에 시장의 반찬이라고 16시간 굶었다 먹으니까 뭐든 맛있더라고요. 뭐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왜 교회 나오냐?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아니 우리가요 한 끼만 굶어도요 배고프잖아요. 막 머리 핑핑 돌고요. 막 한 끼만 굶어도 막 죽을 것 같이 막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24 말씀이요 늘 있으면요 모르요. 없으면 있잖아요.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늘 24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말씀이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손목에 매든지 심지어는요 여기에 이마 미간에 붙이든지 앉으나 서나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요 늘 항상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 말씀 듣다 뭐 달라집니까? 뭐 인생 달라집니까? 인생은 안 달라져요.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주팔자 운명 없습니까? 있어요.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시 그 4가지 기둥 안에 놓여있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이 운명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자축인묘, 신유술의 진사오미 12가지 띠 속에 들어가세요. 돼지띠니 개띠니 원숭이띠니 결국 그런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박살낸 게 그리스도라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있지 않고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고 진리와 자유함 속에 오직 복음 속에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발견된 줄 확실합니다. 그거 묵상만 해도요 힘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실제로 행복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막 한숨 나고요 막 기도할 때 짜증나는 사람 계십니까? 왜냐? 그거는요 기도 제목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할 때마다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여행 가고 아니면 즐거운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하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외로워요. 무리 속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혼자 있는데 누가 나 안 알아주면요 그렇게 서럽고요. 뭔가 내가 인정받으면요 다 가지고 갔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그때 되어지는 게 행복한 기도예요. 매일 새벽마다요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놓고 쭉 기도하면요 제게는 뭐가 생기냐면요 기도가 다 끝났지만요 제 마음에는요 소망이 생겨요. 아 이제는 우리 성도님을 누구를 통해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오고요 또 누구를 통해 부모님이 돌아오고요. 아니 오늘 우리 김태희 우리 성도님 오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이쁘고요 이 얼굴도 이쁘죠. 김태희 성도님. 아니 처음에 복음 전하는데 완전 무관심했다니까요. 제가 처음 그 복성가 갔는데요 제가 늘 어떤 느낌이었냐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았어요. 분명히 이름은 내가 져준 게 맞는데 장사도 안 되고요 막 짬뽕 맛도 안 되고 하니까 늘 갈 때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갈 때마다 뭐 했냐 이거 했어요. 하나님 이름 그대로 복복자 성취될 성 누각 집각 복음이 성취되는 집을 세우셨사오니 이유 있는 짬뽕 이유 있는 짜장 이렇게 달라고요. 진짜 제가 짜장과 짬뽕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제 인생 짬뽕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제 인생 짜장이에요. 진짜 누구든 다 모시고 가요. 우리 다민족들도 아마 왔으면 같이 갔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지만요 제게는요 지금요 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니 주방에서는 우리 성도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면 볶고 있죠. 아니 이제 그 밖에서 우리 서빙하시는 우리 성도님은요 웃으면서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대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요 힘이 나요. 뭐가 되냐? 기도가 돼요. 이게 행복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진짜 말씀으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질문, 모든 100가지 질문에 답이 하나 나옵니다.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사람이 있으니까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한 번뿐인 귀중한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일생이고요 그래서 평생이고요 그래서 여생이잖아요. 그 여생을요 이미 살아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양떼다락방 가서 참 많이 배워요. 이미 그 현장은요 70, 80 인생의 이제 끄트머리에 그 황혼에 니은니은 해가 져가는 시간표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도 벌어보고요 사람도 만나보고요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제서야 그리스도가 마음에 담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해가 져가서 이제는 그 노을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아직 여러분이 저 정오의 태양처럼요 뜨겁게 내리쬐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정답과 해답을 주시고 응답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답을 찾게 하시고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로 갱신하게 하시며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는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그리스도의 해답과 정답과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답을 가진 자로 답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전무후무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